자, 오늘 저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아마 지금 14장 26절 그리고 16장 우리가 14절 15절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한 분 하나님이 계셨고, 또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이 세계는 성부 하나님 혼자만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 심지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면서 구원을 성취하실 때조차도 그때도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의 십자가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서 역사하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 다음에 성령 사역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는 말씀드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세력이 아니다. 성령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다. 뭐 능력 받아라 그래갖고 성령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야구공처럼 여기서 막 던지면 여러분이 성령을 탁탁 받고 그런 비인격적이고 비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떠올리게 되면 성령을 마치 무슨 비인격적인 실체로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는 어떤 세력, 어떤 영향력 그런 걸 생각하는데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말할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흥회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소위 뭐 부흥사경회 또 말씀사경회 이렇게 했는데 옛날 제가 중학교 이렇게 어릴 때는 부흥회라고 그랬습니다. 부흥회. 그 부흥회라니까 부흥 강사님 오셔서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교우들이 막 아멘
그리고 막 성령을 야구공처럼 막 그냥 부흥 강사님이 막 성령을 막 던지면 이 사람들은 성령을 막 팍팍 받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있어요. 경외감을 가지고 길을 기우시요. 바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들을 친히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한 그 사건들을 바로 오늘 죄인인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해서 깨닫게 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를 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지금 삶 속에 밀접하게 이 관련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 화살표는 하나님은 멈추고 침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일하세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공부해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직장에 어떤 곳에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필연적인 사실이죠. 자,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오시고 이건 무릎을 꿇고 있죠. 이건 오신다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은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이 섬기는 겸손한 왕이에요. 아주 군사들처럼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쫙 개선장고처럼 들어오는 그런 왕이 아니고 털털 나귀를 타고 털털털 들어오는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왕이죠. 권위주의적 왕이 아니고 섬김의 종으로서 왕이지만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로 하여금 많이 깨닫게 하죠. 그리스도인인 대통령은 권위를 갖고 행사하는 자가 아니고 국민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는 살게 되죠. 어떤 기업의 회장 그리스도인은 회장으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 종업원들을 섬기는 그런 회장으로 존재하게 되죠. 이게 저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입니다.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바뀔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는 지금 능동 쪽으로 오신 거고 여기는 수동 쪽으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으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죽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값인 죽음과 형벌과 저주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는 거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의 효력이 그의 죽음처럼 임해지도록 그 죄가 사해지고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지만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어린아이들에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그대로 산채로 육신이 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 왜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16장 13절, 15절 말씀이,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아까 그 읽었던 성경 구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습니다.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보혜사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이 난다. 자, 이거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시는 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단독으로 보내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난 이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게 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것들을 가르쳤어요.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요. 이 보혜사가 뭡니까? 이 성령 이름의 명칭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 성령은 뭐냐? 보혜사고, 보혜사는 뭐냐? 성령. 그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죠? 자, 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고,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두 번째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 이름의 뜻이 이제 중요한 거죠? 보혜사는 파라크레이토스라 그래가지고 돕는 자 또는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죄인이고 타락되고 오염돼서 죽음으로 죄의 죽음값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저 친구는 아닙니다. 저 친구의 죄값이 없습니다. 제가 죽을 때 저 친구의 죄를 대신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빼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대변하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이 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동일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명칭이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한 이후에 이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죄인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래요. 그 성령은 이 비둘기 같이 임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네, 그때 옆에 있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성령께서 임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다고.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뭐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 분인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하나로 존재해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부활, 승천, 승리를 지금 말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 죽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죽음이 우리의 목을 딱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을 누르고 발로 차버려갖고 딱 해서 죽음을 발로 딱 밟고 계신다. 그 뜻이죠.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지배하신 분, 죽음을 죽여버리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능, 놀라운 구원의 사역, 이것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면서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지시해주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고 하는 분이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순절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라고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들이 진행되게 되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요거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현상들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요거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여자일 거고, 요건 남자고, 요건 약간 넓으니까 치마를 상징하니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남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여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남자도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여자도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처음으로 남녀가 분리되어 있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내용들이 깨지면서 내 교회 가운데 남녀가 함께 어우러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존속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이 사회에 던진 놀라운 빛이에요. 여러분, 한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못 앉아 있어요. 이렇게 못 앉아 있고 남녀가 떨어져 있어야 돼. 다다다닥 떨어져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남자는 급수가 나고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남자는 좀 존귀하고 좀 고급진 거고 여자는 좀 천시하는 물건 정도니까 같이 동급을 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성들은, 특별히 한국에 있는 여성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은 물건이에요. 예수님 당시 어린이들은 물건이라고. 그리고 여자들도 물건이에요. 수에 들어가질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수를 칠 때 여자 빼버리고 아이들 빼버리고 남자들만 개수를 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구나.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다고요. 근데 여기 교회를 딱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버려요. 남자나 여자나 성령 안에서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고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자녀, 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 공동체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있으세요. 왕관을 쓰고 계시죠. 여기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지배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명칭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잠깐 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했다. 그래서 주는 퀴리오스라는 그 주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아도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꼽아는 뭡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집에다가 되시고 어두움을 지배하시기도 하고 빛도 지배를 하셔요. 네? 생명을 지배하시기도 하고 죽음도 지배하세요. 지옥의 주인이 누구신지요? 이거 잘 아셔야 돼. 지옥의 주인이 누구세요? 사탄이세요? 이분이 지옥의 주인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이분이시라고. 사탄과 귀신은 이분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쫄병이지. 사탄은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사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많은 천사장 가운데 천사장 계급 가운데 하나가 타락해서 떨어진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수나 대적자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은 못 알아봤는데 사람 몸속에 들어갔던 귀신들은 알아봤잖아요. 깜짝 놀라서 왜 내게 오셨냐고. 살려만 달라고. 그냥 우리를 돼지 떼에게 좀 보내만 달라고. 슬슬 빌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악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맞상대가도 맞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은 맞상대가 되는 걸 어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이 종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의 싸움이다.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직도 알고 계세요? 로드 오브 링 반지의 제왕을 많이 보셔서 그래. 그거는 문학이지. 그건 성경은 아니지. 악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잽이 못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어둠의 충돌을 묘사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서 톨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사탄은 이분의 지옥 문통 문지기에 불과하다고. 그거는 뭐 싸워도 대등해야 싸우지, 신분이 맞아야 싸우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비하면 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그저 얼씬도 못해요. 그건 접근조차가 어렵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사탄이 어렵게 돼 있어. 그 욥기 보기에는 나오잖아요. 욥기 와서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욥도 치고 뭐 하기 전에 그냥 넌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저요? 저 두루다니다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못 움직여. 이게 악의 신비예요. 이 세상에 악이 많이 있고, 네, 악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범죄가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악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가소로한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를 뜻을 위해서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과 뜻은 이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키라고. 이분이 지옥문을 열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고, 이분이 지옥문을 닫으면 닫히는 거고, 이분이 생명문을 열면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일어나라고 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성취하신 이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공동체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예요.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령에 따라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인간적이고 사고적인 세상적인 장꾀들이 여기는 통한 것이 아니라고.
그거는 세상에 살 때 써먹는 거지. 여기는 그 방법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오직 아까 우리가 넘어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만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럼 성령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대체 성령 어디서 봅니까? 말씀이 전파되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이 가는 곳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가는 곳에 성령이 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봤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나타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탁월하게 경배하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을 많이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곤 치료가 이렇게 세우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아냐? 뭐 은사가 많이 있다. 은사가 많이 있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육신 충만하지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이 그랬잖아요. 방언, 예언, 기적, 병곤 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바울사도 고린도 13장에 뭐라 그랬죠? 너희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고 너희들 아직 어린아이로다. 왜 다투고 분자가 싸우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센트릭,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결되게 될 때 우리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한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성령 역사로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 세상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 좀 설명하다 중요한 거 놓쳤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앞쪽에서 우리가 오래 좀 배웠을 때, 지난번에 여기는 요렇게 산이 하나 있고, 산 중턱에 이렇게 번개가 번쩍번쩍 있으면서, 이 모세 시내 산에 있는 것을 기억나실 거예요. 이 그림이 비슷해요. 이 그림이 옛날에는 시내 산이 있고, 모세가 대표해서 있는 공동체,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을 그렸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거기에 계명을 받게 되죠.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요. 언약, 약속의 계약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내주하셔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근데 시내산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갖고 붙들고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거하여 가게 됐죠. 네. 이 비슷해요. 이 하나님의 오늘 신약의 공동체도 모세를 대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통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함께 뭉쳐져 있었던 거고 신약 백성들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는 이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뭉쳐지게 된 거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구약 백성 속에 거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때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속에는 네? 모세의 율법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광야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다 상징적인 의미 있어요. 그 시간적으로 다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받았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언약궤 쏟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함께 하셨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갖고 일생 하나님이 그들과 내주하시면서 함께 간 것처럼 여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새 계명을 따라서 모여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속에 내주하셔서 일생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잘 싸워서 똑똑했기 때문에 또는 살림살이가 좀 강하고 생활력이 강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을 깨셔서 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무사히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 수많은 물질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는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기에 교회가 눈을 떠야 되는 이유, 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우리 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사히 광야에 거침 있는 이것들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과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세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무사히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일 뿐 아니고 인도자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보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은혜를 주는 방편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되잖아. 오늘도 은혜를 받으러 오셨잖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예요. 은혜로 시작하다가 은혜 마치는 거예요. 네? 은혜로 시작하다가 율법으로 마치면 그 문제 심각해집니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값없이 거저받는 하나님의 호인 거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인정해 주면서 그냥 막 주시는 거야, 그냥.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당할 수가 없어.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은혜 충만은 감사 충만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정말 고달픈 인생길 시작하신 거야. 이건 고행하는 거지. 이건 종교생활 시작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줄 아세요? 네? 차라리 불교의 귀의에서 육신을 때려잡아버리고 고행하면서 산에 파묻혀버리면 죄나 덜 짓고 갈 텐데 이거는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로 살게 되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없듯이 가지를 않아. 시동이 안 걸려. 뭐 악셀에다 밟아도 뭐 기름이 없으니까 가지가 않아요. 소리만 빡 깨서 소리만 나지.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어려움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기 위한 것과 똑같이 오늘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는 또 고통과 질고와 재난의 수많은 아픔들을 앞두고 그것을 거쳐가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될 텐데 은혜를 받아야 가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여기 은혜 방편, 은혜는 누가 주냐? 누가 주냐?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가져다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날라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우리 은혜를 가져다 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가져다 줘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화살표가 돌아갔어요.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자기들만 혼자 뱅뱅 도는 거지. 이것을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만 하고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영웅이고 자기가 특별한 거야. 이 땅에 자기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고 자기가 축복받아야 될 존재고 자기만이 모든 것을 살아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국가도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남편도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이 사회도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이 구청도 자기를 위해서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철저한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삶은 이렇게 돌아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관통하면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적용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앞에 서야지. 바로 이 크리스도의 성경 공부처럼 말씀 앞에 서야지. 이거 이외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개혁주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좀 왜 그러는 겁니까? 은혜 받으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은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 말씀이니까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생기는 거야. 자기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셈이 되어서 감사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꿰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곤하고 어렵다고 이거 도외시하면 안 돼. 피곤하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도외시해서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 여러분과 제가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여기 와 계신 분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날 집회 참석 말씀 듣다가 깨진 거지. 예배 참석하다가 말씀 듣다 깨졌어요. 예수를 비난하고 공개하고 교회를 비웃고 비난하고 목사를 비웃고 비난하다 어느 날 흐르는 눈물 지체할 수 없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목사님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보일 수 없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꿔진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준다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따분하고 지리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주력을 다하고 공부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아요. 앞으로 보세요. 공부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갑자기 산에 가 있는데 내게 동민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이럴 것 같아요. 그거는 괜히 환상을 보는 거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을 근거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것이니까 성경을 수십 장을 읽어도 뭔지는 모르겠어. 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설교를 수십 번 가서 들었는데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게 힘들게 설교하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저도 초등부 때 다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어머니는 아멘 아멘 그리고 십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답답하면 경험해 보셨나요? 야 그게요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니 집에 와서 어머니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가 볼 때 목사님이 설교 형편없이 하셔갖고 나 졸다 왔는데 오늘도 근데 어머니는 뭐지 저건?
내가 어머니보다 공부 못한 것도 아니고 국어를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문장을 못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걸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눈 부릅뜨고 듣는데도 한참 듣다면 졸음만 오고 어머니 할렐루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과거에? 아마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소위 성령께서 말씀을 더 역사하기 전에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처럼 따분하고 지루한 게 없어.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교회는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다 가 있는 줄 알았어 저는요. 아니 저 시간에 할 일 없이 왜 저기 가 있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하고 파고 해도 이긴가 망간데 지금 교회가 밤새도 철학기도 하고 있대. 어머니 어머니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도 많이 여러분도 많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어금니 깨물고 그래 한옥 집사 아들 내가 물러설 수 없지. 한번 성경에 읽어보자.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잠들어버려. 그러기를 십몇 년이 흘러요. 여러분 그 좌절감은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니 왜 나는 성경 쪽이 마태복음 1장이 안 넘어가지냐고. 또 실험을 해봤어요. 무협 소설 딱 한 20권 딱 놓고 밤새도록 독파하면서 다 읽어버려. 엄청나게 그렇게 재밌을 수 없어요. 막 경공설 막 날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 문제가 왜 놀라운 걸로 다가오지 않고 있냐고 내가. 한 인간이 말이죠. 날아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날아가 경공설 펼치면 날아가는데 와 신기하다 놀랍다 막 이러는데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아 조용히 잔잔하라고 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 능력은 왜 내게 안 들어오냐고. 신기하죠? 이분이 없으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분의 능력과 조명이 없으면 성경에서 아무것도 발견 못해요. 아무것도 발견 못해요. 참 그렇게 무지하더라고. 오죽하면 실존주의 철학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런 경전 하나 못 읽을 수준이냐 싶어가지고 실존주의 철학을 다 끄집어내가 좀 헬세부터 시작해서 다 읽어내. 그 어려운 용어들이 또 이해가 곧잘 되네. 아니 철학책은 이해가 되는데 왜 성경책 1장이 안 나가지냐고. 여러분 미칠 일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극도로 겸손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저는 무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죄악에 사로잡힌 존재에 불과하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감화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보여지게 해달라고. 이야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요. 살아있는 책이야. 세상의 책도 이렇게 살아있는 책은 생전 처음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으면서 막 비추면서 막 조명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위대한 책이구나 이거는. 성경은 위대한 책.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내부부터 개조해 바꿔버리는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된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것만이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바꿔지는데 사람이 바꿔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이분의 역사만이. 그렇죠. 지금부터 설교할 때도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은. 설교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설교 전에 기도하고 설교 중간에 기도하는 마음을 하고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 들었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을 깨닫고 눈을 열어달라고. 이 의미가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제 자신도 믿지 못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겠냐고. 성령께서 비춰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성찬이에요. 물은 세례식 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떡이고, 요거는 포도주고, 이건 성례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례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는 수단이에요. 여기에 전부 밑에 십자가가 희미하게 노랗게 있죠? 십자가가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이 물이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떡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살을 말하는 거라고. 이 잔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오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성령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례신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세례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찬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에게 가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사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사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는 모든 시간들을 다 멈추고 가장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라고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서, 자, 이게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것이며 얼마나 자아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우리의 죄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심판처럼 마지막에 심판에 있는 것들이 의식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왔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사 나에게 은혜를 주시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자아중심적이고 얼마나 정욕적이며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죽음을 의식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인생을 견디지 못할 만큼 나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세요. 심리적으로 나는 누굽니까? 아무리 공부해 소용없어요. 뭘 알겠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타락한 죄인에 불과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들을 알려주시고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셨다가
이 땅에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시며 죽이시고 또 죄악 죽음을 정복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그분의 사역을 대신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라고. 그래서 목회자라든지 성경교사라든지 교회 사는 것들은 다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또 있죠. 네. 이게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깨닫게 해주시고, 네. 여기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섬김의 삶이 큰 자고, 또 섬김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승리자 되심,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지혜의 불꽃을 말하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수학 잘한다고 그렇게 아는 것도 아니고, 영어 잘한다고 그렇게 아는 것도 아니고, 도산에 파묻혀갖고, 현대 철학이나 고대 철학을 꿰뚫고 통달한다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만이 개인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죠. 성령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혜롭게 하는 거죠. 우리를 참으로 지혜롭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분을 믿게 하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우리가 접근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고.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을 깨달아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정말 내 육신 위에 썩을 위해서 사는 건 말짱한 일이었는데 거기 목숨 걸고 살아왔거나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더 차단을 끊어버리고 더 하나님께로 깊이 나가서 이 지혜를 더 많이 추구하게 되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도 추구하고 있잖아요. 아는 진리의 사실을 더 명백하게 잊어버렸던 사실들을 되찾고 또 외우고 암송을 알았지만 희미하게 기억 속에 되새겨 갔던 것들을 늘 새롭게 인식하면서 진리를 되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구에 의존해서? 이분에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어디서 계시냐?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잠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의해서 감사하고 또 나를 조명하시고 비춰주셔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또 진리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일시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의 성경 공부 또 특별히 예배의 참석 또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어떤 성찬과 세례 이 모든 의식과 또 이런 진리 추구 가운데 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걱정교회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팀들을 위해서 안전 그리고 건강 그다음 좋은 기후 사역의 열매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 성자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또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양한 기독교적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와 헌신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 죄악된 길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걸어간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걱정교회 하나님 성교팀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3.1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 위에 건강 도와주시고 기후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 가지고 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언어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꼭정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는 복된 삶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계기를 통해서 하는 그 지역의 어른들 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귀한 동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